등잔대를 나의 것으로 우리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보좌와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건축,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저는 이번 주 말씀에 딱 한 가지 단어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딱 남았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번 주 강단을 한 문장, 한 단어로 편집하거나 말씀을 잡은 부분이 있으신가? 민섭 선생님 있어요? 은혜 묵상 했으면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2문장이어도 돼요. 예, 풀판,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와, 문장도 아니고 자, 단어네요, 진짜. 우리 최순남 장로님 혹시 있으세요? 보좌 집중. 우리 저기 있으시. 네, 우리 김하재 전사님. 그리스도 완전 무장화. 네, 우리 윤재람 집사님은? 네, 계속 호흡기도 393 누린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저기도 물어봐도 되나? 유정 집사님 물어봐도 되나? 네,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저도 이제 거의 다 비슷한데 저도 이거 하나 단어가 남더라고요.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게 딱 남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건축에 다른 거 하지 않구나. 뭐 건축을 이게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 본질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짓는 거는 필요하지도 않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길 원하시고, 이 복음을 누림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서 진짜 플랫폼 파스마 내 안테나로 237 살릴 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 계속 나오는 이 성막 건축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다른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내용,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하심으로 237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그 광야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복음 누리게 하시려고. 그냥 성경구절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형상인 나, 28절에 세상 살릴 자로 이 축복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데, 광야 여정 속에 성막 건축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듣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고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있죠. 이 성전 자체를 하나님은 본인 자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수십 년 만에 짓는 성전을 보고 허물로 나는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그 말씀하신 이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전체는
예수님이 본인을 성전이라고 칭하신 것처럼 성막 전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 성막 안의 성소는 그리스도의 몸, 지성소는 그 그리스도 본질의 자체죠. 그리고 떡은 하늘로 내려온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정말 성막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소, 지성소, 떡상 만들어 놓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겠죠. 오직이 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거 하면서 시험 들거나 시달리거나 사단이 틈탈 수 있었겠어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막 건축의 시간표가 나에게 있다, 내 인생에. 난 최고의 내가 축복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과정 속에 더 오직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누리게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밖에 없게끔,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실제로 나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가 지을 수 없잖아요. 아까 여기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주가 친히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지을 수도 없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 하시겠대요.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 원하신 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친히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세우시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도 어디에? 237 나라에. 그래서 탑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을 할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번제단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번제단도, 번은 올라간다. 제단 죽이는 거. 그래서 동물, 짐승, 흠없고 점없는 순수한 이 짐승을 피로 다 해서 태우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우리 대신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와 물로 흐르시면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잔대도 빛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 전체가 진짜 이 안에 있는 기구까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성전 건축 속에서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3가지 축복이 있다. 계속 오직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 나와 교회의 보좌하에 응답. 진짜 성전 건축 성막을 지음으로 나와 교회가 보좌하에 응답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2번째, 억과 현장의 보좌하에 응답.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계산만 잘해도 계산상에 딱 성전을 짓게 됐어,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불신자에게 돈을 주겠어요? 성전 건축할 우리들에게 주시지. 그 업에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록펠러가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절대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미국 전역의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을 언약으로 탁 잡고 그거 기도했는데, 그거 지을 수 있는 경제를 주셨잖아요. 왜? 누구에게? 록펠러에게. 언약 잡고 있는 록펠러에게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그 소원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누군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원석 집사한테 보내줄 그 청년 수련회 메시지를, 그 요즘은 이제 본문 메시지 녹취가 없어서 안 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일단 다 했어요. 녹취를 막 했는데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우리 강단 메시지하고 완전 흐름이 같은 거예요. 왜냐면 메이슨 전쟁이었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메이슨, 그거는 짓는 거죠. 성전을 짓는 거, 메이슨. 성전 짓는 게 메이슨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자신, 그게 사실은 프리메이슨. 눈에 안 보이는. 그 이제 사실 이 단어를 썼지만 3단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너무 잘 짓는 거예요. 다 귀신 들리게 접신시켜서 네피림화 돼서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프리메이슨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모여서 접신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홀리메이슨, 구별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로펠러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다 주신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에 뭐라고 했냐면 이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홀리 메이슨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이것을 응답받을 자를 하나님 찾고 있대. 그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앞서 주의 성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237 살리 빛의 경제로 또 보좌 화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와 미래의 보좌 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게 되고 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다 살려낼 수 있는 이 셋들이 있는 보좌된 성전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냥 성전 말고 셋들이 있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의 응답, 정말 어떤 곳에서도 살아남고 살려줄 수 있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그 보좌된 성전의 응답. 그래서 237을 담을 수 있고 렘넌트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가 와도 치유할 수 있는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이 우리가 먼저, 자신이 먼저 누리고 또 그런 성전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이 응답을 받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럼 강단 말씀 성공은 예배 성공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에 관한 계속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 말씀,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성막의 가장 중심, 핵심은 그리스도다. 언약궤가 담겨 있죠.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은 자, 237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성막 건축의 이유, 또 목적, 이게 잘못 이해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결국 내가 막 헌신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전 이때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제 수준이었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고 넘치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자들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계속 이동하면서 그 중심이 된 게 성막이었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회막, 장막을 다 쳤어요. 언약 중심으로. 성막의 핵심인 이 언약궤, 이 능력과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 의로 여길 말씀. 의로 여길 수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서도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고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신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모세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잖아요. 피제사,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언약. 그랬더니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을 앞서 주의 사자를 파송할 만큼, 우리가 그래서 정확한 언약,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계획을 이루는 주의 청사여, 주의 청군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늘 군대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보좌의 능력 속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받은 자로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다 주셨죠. 그런데 실제로 쪽팔리는 일이 있잖아요. 내 피림한테 지고 있어. 실제 악령 들린 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빛 앞에서 물러가야 되는데 빛이 워낙 희미하고 없다 보니 어둠이 깜깜해. 우리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말이 되게끔 진짜 이 피림을 완전히 꺾고 우리를 통해서 미래 후대까지 살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매일 밤에 모여서 이 프리메이슨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매일 밤. 우리는 매일 밤 안 해도 사실 되잖아요. 조금만 해도 우리는 이 어둠을 다 꺾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 힘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령 충만함을 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을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 시대를 오히려 살릴 만큼, 그래서 미래에 올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언약을 잡고 정확한 하나님이 강단해 주시는 말씀 언약을 잡고 조금만 기도 속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조그만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응답의 증인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신 이 언약 잡고 조금만 우선순위를 두고 인도받고 결단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믿고 인도받고 결단만 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시죠. 뭐 이게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교회 뭐 지난번 포럼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교회 이렇게 20년 저 개인적으로 20주년이거든요. 2002년부터 다녔어요. 근데 다니면서 전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봤어요. 교회, 특히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결혼도 하나님이 하시고 어쨌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고 특히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성도들이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나간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또 주권 속에서 되어진 거지. 거기에는 정말 분명한 계획과 또 메시지와 축복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도전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숨겨놨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뤄 가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신 탑 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과 아워스 237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어떤 언약, 목사님이 하늘 가지고 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후대들에게 보여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 이끄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된다. 거기에 어떤 우리의 불신앙, 또 어떤 내 생각, 또 내 의견, 내 주장도 사실 필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언약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237 살리는 빛을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누리고 나타낼 수 있냐. 이번 주에 등잔대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이 등잔대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성령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4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조금 정시 기도 이 시간 조금만 지속해도 된다. 1분만 해도 된다. 제가 요즘 운동에 약간 제가 나이가 이제 든 게 실감이 나서 살이 너무 처져 있구나 체감을 해서 이거 근력 운동 해야 되겠다 하고 유튜브를 조금 봤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기억을 못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 있대요. 자기가 자기 전에 푸시업 1개만 한대요. 1개.
그러니까 한 개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한 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한 개로 시작하는데 그게 1분이 되고 나중에 10분이 되고 나중에 30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 그래서 내가 1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운동 30분 하려면 나 피곤해 죽겠는데 30분 나 힘들어서 안 돼, 자버리잖아요. 못하겠다, 내일 하자. 그런데 기도도 1분도 좀 길다. 그럼 10초 시작하면 10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끝. 그래도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 지속이 돼서 나중에는 1분이 모자라고 막 1시간씩 내가 하나님께 깊이 누리는 행복한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시기도 24시 이때 정시기도 시간에 좀 메시지도 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좀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낮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놓고 기도로 가지고 가는 시간, 그리고 밤 시간에 하나님과 좀 깊은 기도의 시간, 이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또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부딪혀오고 그리고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이 시간, 이 등잔대를 만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녀로서 다른 힘 갖는 기도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똑같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누구는 조금 누리고 누구는 많이 누리고, 저는 배가 아파서 안 돼. 나 많이 누려. 여기 앉아계신 분 다 그럴 것 같았거든요. 네, 최고로 기도의 사람, 최고로 전도의 사람, 최고로 말씀 붙잡는 사람, 우리 그 응답을 함께 도전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237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어요. 237의 빛을 비출. 그래서 우리를 237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237의 파수망대로, 그렇죠, 새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보좌의 안테나로. 그래서 237에 파수되는 파수꾼은 종일 종야 쉬지 않잖아요. 파수꾼이 쓰러진다, 잘 졸고 있다. 그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민섭 집사님 부대에, 저 제일 최전방 부대, 거기에 이제 보초 쓰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저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그 교대로 이제 밤에 산에서 이제 보초를 쓰는데, 또 2명씩 쓰나? 하여튼 둘 다 졸았는지 졸아가지고 북한 군인이 들어온 거예요. 남하 했던 사람인가? 탈북해서 남하 해가지고 부대 안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거기에 부대장 하여튼 다 잘리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조니까 누가 온지 알겠어요. 조니까 당연히 못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237을 빛을 24시 빛을 파수망대로. 그리고 플랫폼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복음을 누리고 있는 보좌화된 자는 누구나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치유시키잖아요.
우리로는 나로는 절대 이 수용 초월 이해 안 돼. 근데 정말 복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아, 저 사람에겐 진짜 복음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구나. 나에게 이 사람이 탁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플랫폼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네. 안테나, 어디와? 보좌와. 그래서 계속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본 다큐멘터리 가이드 TV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전쟁에서. 근데 그때 이제 뭐였냐면 4.19였나 그 미국에서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인타운을 본인들이 지켰어요. 미국 경찰들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소통했던 게 라디오였어요. 라디오에서 다 연락이 돼서 지금 누구 어떤 가게에 폭동꾼이 왔으니까 그 이제 지키는 우리 한국 그 사장님들이 다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막 가서 지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능했던 게 라디오를 가지고. 근데 안테나, 보좌의 안테나를 잘 세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237 살기 빛 등잔대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등잔대를 만들면 되냐? 237의 등대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특히 미디어를 활용해서. 진짜 요즘은 충분히 237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을 다 허락하셨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또 팀들, 또 렘넌트들을 이끌어 세워서 이 응답을 받으면 되겠죠. 우리 있는 성도님들은 뭐 렘넌트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해 갈 수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237의 빛을 비추는 거.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어제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오늘도 포럼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곳곳에 237 이 등잔대로 빛을 비춰 가고 계시는구나. 그 포럼을 통해서 제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정말 여기에 다 살릴 수 있는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여기 담을 수 있는 그런 성전들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237의 등대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치유 등대. 그 목사님이 이번에 뭐 기계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독소 빼는 거. 저부터 해봐야 되고. 근데 이거 다 하면 이제 그거 발 담그고 있으면서 이제 복음 막 전하면 되잖아요. 너무 전도하기 좋은. 사실 이 아픈 사람, 병든 자 치유되어지면 거기에 많은 영향력을 주죠. 그래서 치유 등대 다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렘넌트 등대, 우리가 미래를 두고 이 렘넌트들이 모여들 수 있는 등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이게 세 가지 뜰이잖아요. 세 뜰이 있는 그 등대를 우리가 곳곳에 내가 세워지고 또 세울 수 있도록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결론 중 결론, 정말 예배의 축복을 내 걸로 누려라.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은 계속 듣고 있고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도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수련회 때, 대학 사역자 세미나 때, 이제 사역자들만 모여서, 대학 사역자들만 모여서 하루인가 이틀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유 목사님 동영상을 7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냥 그때 필기독을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7강의를 다 워드를 친 거예요. 녹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를 하려면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 7강의 녹취했는데 제가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7강의 했는데 하루,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느낄 만큼 완전 이 집중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그 얘기를 했더니 랩런트들이 저희 일요일에 메시지 7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다. 주일날만 집중해도, 내가 일주일 딱 하루 주일날만 집중해도 그럼 1년이면 52번이에요. 그것도 그렇게만 해도 완전 천지가 개벽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예배의 축복, 그리고 말씀의 집중. 네, 우리의 7대 여정의 마지막이 예배거든요. 교회. 그래서 성막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이 예배의 축복 속에 다 있구나.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진짜 보좌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예배가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고, 또 그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만큼 인도받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있는 현장과 또 개인에게 하나님 적용되어지고 또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237의 빛을 비출 등잔대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 살리는 응답받게 하시며 파수망대 플랫폼 안테나의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